안녕하세요, 도정입니다. 오늘은 붓다의 노래 제18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처님 개송은요, 대방등 대집경 14권입니다. 먼저 대방등 대집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에서 아마 제가 대승의 의미에 대해서 강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방이라는 것은 대승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승, 방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한없이 넓은 그러한 의미를 지녔다고 해서 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라탈 수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넓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방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대승을 의미한다. 대방등이라는 것은 동등하다, 그러하다. 이제 그러한 대승경, 대승의 경전 등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등하다, 깨달음, 대승의 깨달음이 들어있다, 등정각의 깨달음이 들어있다 해서 대승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의 경전들을 대집경, 크게 모아놓은 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승의 부처님의 사상이 들어있는 경전을 크게 모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는, 이 경전의 경명, 명칭 속에는 하나의 경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경전이 모여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 배웠던 대보적경도 마찬가지로 49건의 경전을 모아서 작은 경전들을 모아서 하나의 경전으로 만든 것이 대보적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방등 대집경 또한 대승의 경전들을 모아놓은 경전입니다. 경전이 총 내용적으로는 60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60권이라는 것은 경전을 세부적으로 60권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작은 경전들이 60권이 들어있다는 건 아닙니다. 대방등 대집경은 60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전이고, 그리고 17개의 품과 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품과 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품이라는 것은 큰 주제별로 단락을 나누었다는 뜻이고요. 분은 작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품과 분은 각각의 주제별로 17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17개의 품과 분이 각자의 경전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개의 경전이 품과 분으로 나누어져 60개의 권으로 구분지어서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대방등 대집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방등 대집경은요, 북량의 이제 단무참 스님이 처음으로 경전을 좀 모아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대집경이었습니다. 북량이라는 것은 중국의 414년부터 426년 사이에 있었던 나라죠. 5호 16국 시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어서 5호 16국 나라들이 쪼개지죠. 앞에 위진남북조에 대해서 잠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삼국지, 유비, 제갈량, 조조 등등이 나오는 나라를 배웠죠. 그게 이제 위나라를 세운 것이 조조였고, 총나라를 세운 것이 유비였고, 오나라를 세운 것이 손권이었다고 배웠습니다. 이 삼국,
위촉오 삼국을 갖다가 이제 삼국시대라 하고요. 그때 배경으로 나온 소설이 삼국지가 되겠죠. 역사 소설입니다. 삼국지가 되겠고요. 위나라가 이제 북위와 밑으로 이제 서진이 쪼개지면서 나중에 진나라가 위나라를 흡수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촉과 오나라도 이제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다시 나라들이 16개의 나라로 막 나눠지게 됩니다. 다시 중국이 어지러운 전국 춘추 시대처럼 어지러운 나라들이 생겨요. 그걸 갖다 5호 16국이라 그럽니다. 5호 16국 시대에는 5호라는 것은 이제 5개의 종족을 보통 말하죠. 중국 같으면은 선비족이니 한족이니 또는 오랑캐니 뭐 동이족이니 뭐 등등의 종족을 5호라 그러고요. 그것이 이제 각 5호들이 나라를 이룬 것이 16개의 나라를 이뤘다 해서 5호 16국 시대입니다. 이 5호 16국 시대에 이제 그때 북량의 나라에 중인도에서 건너오신 단무참 스님이 계셨어요. 그 단무참 스님께서 북량에 있으면서 대집경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집경은 한 30권 됐어요. 뒤에 이제 제가 오늘 배우는 대방등 대집경은 총 60권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근데 이때 단무참 스님이 이제 처음 모은 것은 한 30권 정도로 돼요. 근데 이때는 경전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하나의 여러 작은 경전들을 하나로 붙여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진, 아까 말씀드렸죠. 서진, 위진 남북시대 서진 때 이제 호법 스님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의 경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경전이라는 것은, 책이라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전이 되기 위해서는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내용상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서분은 일반적인 책, 서론은 서분이라 그래요. 경전에서 서분이라고 그러고요. 본론을 갖다가 정종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을 유통분, 우리가 유통한다, 유통시킨다 그러죠. 밖으로 이제 물류도 이제 배달하고 운송하고 하는 거 유통한다 그러죠. 이처럼 결론 부분을 갖다 유통분이라 그럽니다. 이제 중생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이제 결론 부분에 왔다. 그래서 유통분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서분과 정종분과 유통분으로 구분되면서 하나의 경전화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수나라 때의 승취 스님에 의해서 더 월경과 일경이라는 것을 더 번역해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경전들을 더 포함시켜서 60권의 경전으로 만들고요. 다시 이제 17품과 분으로 이제 크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수나라 때 비로소 이제 대방등 대집경이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이런 사실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경전도 언제 번역되었고 인도에서 원본이 와서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와서 언제 중국어로 번역되었고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 되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경사에 있어서. 그래야 이것이 위경이냐 아니냐 또는 이것이 이경이냐 아니냐 원래의 경전에서 좀 더 변화된 번역 새롭게 추가된 번역 이경이냐 아니냐도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또한 경전의 번역은 중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국가가 완성되고 왕조가 생기면서 그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가졌느냐 하면 한 나라가 세워질 때 율령을 반포하죠. 고구려도 율령이 반포되면서 고구려란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백제도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부 율령을 반포하기 전에 나라의 율령의 근간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스님들의 율장이나 또는 계율, 그런 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에 의존한 율령을 반포하게 되는 것이 중국과 우리 한국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법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을 국왕이라고 한다면은 국왕 위에 누가 있느냐? 법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왕의 말씀으로 나라의 율령의 근간을 만들고 반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었다. 나라를 세우는 것에 앞서서, 그래서 경전을 번역하는 일이 최우선시 되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면요. 그때 5호 16국부터 시작해서 5호 16국이 이제 사라지고 수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경전이 매우 활발하게 번역되어지면서 법이 불법을 높이 숭앙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경전이 번역됩니다. 당나라의 현장 스님이 다시 또 서역까지 가서 경전을 가져오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역사들이 왜 일어나느냐?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나라의 기본적인 전통성을 갖기 위해서 나라의 왕들이 법왕, 즉 부처님의 법을 중요시 여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역사를 잠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배울 부처님 말씀요, 대방등 대집경 제14권에 나와 있는 경전인데요. 제14권은 호공장 보살품이에요. 호공장 보살품인데요. 이 호공장 보살품의 다른 2역의 경전이 대집 호공장 보살 소문경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호공장 보살경이었다는 소리죠. 이것이 호공장 보살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부처님 개송을 뽑아낸 것입니다. 이 부처님 개송은요, 보시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육바라밀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부처님 개송은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길어서 다 읽어드리기에 시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해설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육바라밀에 대한 부처님의 개송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이치를 거듭 밝히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집착을 여의고 보시를 행하여 널리 중생의 성품 바로 잡으니 마침내 거리끼는 마음 없고 또 분별하지도 않네. 내가 깨끗함으로 보시가 깨끗하고 보시가 깨끗함으로 서원이 깨끗하고 서원이 깨끗함으로 보리가 깨끗하고 도가 깨끗함으로 온갖 것이 깨끗하네. 나와 내 것이란 생각 없고 애욕과 모든 소견을 여의고 저와 나의 모양 버리어 보시하는 마음 허공과 같으며 모든 생각을 여의어 보시하되 갚기를 바라는 마음 없고 질투심의 맺힘을 버려서 보시하는 마음 허공과 같네. 허공은 색이 아니어서 의지함이 없고 수와 상의 분별도 없고 행과 식도 없어서 보시할 때의 마음도 그러하며 허공은 온갖 것을 이롭게 하고 처음이고 끝이고 담 없는 것처럼 법보시에 담이 없음을 알아서
온갖 중생을 이익하게 하며 헛개비가 서로 보시하되 보시의 갚음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슬기로운 자의 보시도 그러하니 끝까지 갚음을 바라지 않으며 지혜로서 번뇌의 습기를 끊고 방편으로 중생을 버리지 않으면서 번뇌와 중생을 보지 않나니 이러한 보시는 허공과 같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보시에 관련된 부처님 개송입니다. 이제 6가지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개송이 하나의 개송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당장 보시에 관련된 부분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집착을 여의고 보시를 행하여 널리 중생의 성품을 바로잡는다라는 첫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중생의 성품을 바로잡는 것이 보살행의 목적입니다. 중생의 성품, 그 중생의 밖에 있는 중생도 중생이지만 자성의 중생도 중요한 중생 구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자기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행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살행을 통해서 자기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집착을 여의고 보시를 행하여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중생을 구제하는데 제일 우선되는 것이 집착을 여의고 보시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도 꺼리낌도 없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 중생과 자기 자신의 중생과 밖의 중생이 구분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나와 똑같은 중생임을 자각하고 나를 제도하듯이 타인의 중생도 제도하게 되는 것, 타인의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 먼저 나를 제도하는 것, 이것이 따로 동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이러한 깨달음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 중생을 제도함으로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그 깨끗함으로 실천한 보시도 깨끗하고, 보시가 깨끗하면 내가 보시하는 가운데 일으키는 소원도 깨끗해진다. 욕심의 소원이 아닌 순전한 소원, 깨끗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깨끗함으로 통해서 깨달음도 깨끗해지고, 깨달음을 가른 부처님의 도가 깨끗함으로 온갖 것이 다 깨끗해진다. 이러한 깨끗함이라는 것은 바로 허공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없어요. 너와 나를 구분하는 것이 없어요. 허공에는 색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공은 현상에 의지하지도 않고, 허공은 또한 물질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을 보면 물질을 그대로 비추고, 물질이 들어오면 물질을 그대로 포용하죠. 수와 상의 분별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허공은 사물을 보되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분별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분별이 없어요. 행과 식도 분별이 없어요. 행이라는 것은 현상이 드러나고 생기고 또한 멸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행이라 그러죠. 행도 없고 현상을 즉하여 일어나는 인식도 없습니다. 인식의 구분도 갖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시의 마음이 허공처럼 된다. 그래서 온갖 것이 다함이 없이 중생을 다 이익을 줄 수 있다. 헛개비가 보시하고 헛개비가 서로에게
가품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런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 보시하고 보시를 받는다. 중생의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주면 갚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는 이만큼 갚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죠. 허공과 같은 보시는 갚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마치 헛개비와 헛개비가 서로에게 보시를 베푸는 것과 같다. 그러니 무엇을 주었다고 하며 무엇을 갚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어요. 이러한 허공과 같은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고 이 깨끗한 마음이 바라지 않는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생과 사가 없는 슬기로운 보시다. 참 지혜의 보시다. 이러한 지혜의 보시로서 번뇌의 습기를 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번뇌의 습기라는 것은 번뇌를 일으키는 온갖 업의 작용을 말합니다. 습기는 익히는 것이에요. 번뇌를 일으키는 번뇌를 자꾸만 익히는 습관과 생각과 업의 작용을 습기라고 합니다. 이 습기를 끊고 그리하여 비로소 온갖 방편들로 중생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중생을 버려서 영원히 정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여열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여열반, 남음이 있는 열반, 다시 말하면 육체 안에 거하면서 번뇌 속에서도 번뇌에 얽매이지 않는 유여열반의 경지로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중생의 몸을 떠나지 아니하고 중생의 상황, 중생의 생각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중생을 제도한다. 이러한 중생과 번뇌를 또한 나누어 보지 않아요. 또한 너는 중생이다. 이것은 번뇌다. 이것은 지혜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혜 속에서 번뇌를 보고 번뇌 속에서 지혜를 찾는 지혜와 번뇌가 동떨어지지 않은 세계, 다르지 않음을 아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깨달음으로써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모든 행위가 보시가 되고 이러한 보시는 허공과 같다. 이런 허공과 같은 보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지계에 대한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은 거울 속 모습 같다고 알며 음성은 메아리와 같다고 알며 마음은 마치 헛개비와 같다고 알고 법성품은 허공 같다고 알지니 훌륭한 보리를 버리지 않으므로 이승을 구하지 않고 과거의 여러 부처님을 항상 공경하여 계율을 옹호하네. 본원을 버리지 않으므로 나아가는 모든 것에서 본원을 잘 성취하며 뜻을 거두고서 청정한 계율을 옹호하네. 호공은 아무 바람이 없고 뜨거운 고뇌와 높고 낮음이 없고 흐림도 없고 변함도 없는 것처럼 계율을 깨끗이 하는 자도 그러하며 호공은 온갖 것을 용납하고 물속에 다른 계율을 지니지 않는 것처럼 계율을 옹호하는 자도 그러하므로 청정한 계율은 허공과 같네. 여기까지가 지계에 대한 부처님의 개송입니다. 그러니까 지계 또한 보시의 정신, 허공과 같은 보시의 마음, 그것이 지계의 마음으로도 이어집니다. 보시가 왜 육바라밀에서 가장 근간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에 이기까지 보시의 근본 바탕의 정신이 지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 하는 보시의 그 보시의 성품의 허공과 같은 것, 그것이 지계로 이어진다. 그것이 바로
지계의 정신이라, 계를 지니는 정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공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달의 주기가 여여하듯이 억지로 지니지 아니하는 계율, 자연스러운 그러한 법의 성품이 바로 계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율 속에는 고뇌와 높고 낮음도 없고, 흐려지는 것, 계율이 흐려지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다. 그래서 계율을 옹호하는 사람도 그러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니고 계율로 산다, 허공처럼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계율이 바로 본원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원은 무엇이냐? 본래의 소원, 보살의 본래의 소원이야말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 부처님의 말씀으로 번뇌를 벗어나 완전한 열반으로 가는 열반의 언덕으로 자기 중생을 제도하고 밖으로는 일체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 그것이 본원이 되겠죠. 그 본원을 통해서 깨달음을 알게 되면은, 나의 중생도 밖의 중생도 없이 일체가 전부 다 부처님이구나 하는 일불승의 사상도 알게 됩니다. 그 일불승으로 가는 사상, 그 깨달음, 그것만이 또한 부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꾸준히 가게 되는 그 역정의 시간이 바로 계율을 지니는 것이며, 그 계율을 갖는 마음이 허공과 같은 마음이고, 그 허공과 같은 마음이 바로 보시의 마음, 허공과 같은 보시의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간단히 육바라밀에서 보시와 지계만 말씀드렸는데 벌써 제18강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다음 제19강에서 다시 인욕과 정진, 선정, 지혜에 대해서 이어서 부처님의 개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평안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고맙습니다.